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습니다.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대함을 담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주 예수 그주 예수이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르시나로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힘찬 목소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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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고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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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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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사랑하신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올 한 해 또 이제까지의 성민교회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증거가 많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서기 원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마귀의 영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셨던 우리에게 충만한 감사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걸음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하고 주님 가라 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고만한 마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목마른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들이 있다면 주님 깨부숴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의 걸음 가운데 주님 더 큰 증거를 더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성민교회가 향해야 될 걸음들을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믿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 믿음들을 통하여 성민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금요 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뜻깊은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음을 깨달을진대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경험케 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응답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칙칙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디로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성과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금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2025년 마지막 금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굳게 세울 것이고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굳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나갔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시작.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박수 쳐주시고. 네.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이렇게 불러지는 찬양곡입니다.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 쉽게 표현한다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 설교하실래요? 네, 설교하시겠습니까? 네.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 저도 그렇죠. 예배 끝나고 나면 나 설교 끝났다. 나 설교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뒤에 이제 쉴 수 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찬양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찬양 잘했다. 오늘 삑살이 안 났다. 뭐 틀리지 않았다. 방송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방송사고 안 났다. 잘 끝났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네. 오늘 예배 끝났다. 지나간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설교가 끝남으로써 찬양이 끝남으로써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한번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 끝났다. 짐을 내려놓는 듯한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끝난 걸까요? 동일한 의미로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갔으니까 2025년의 성탄절은 다 끝난 걸까요? 그럼 이제 2026년의 성탄절만 앞에 있는 걸까요?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로부터 하루가 지났으니까 다 끝난 것일까요? 그래서 성탄절의 메시지가 이 성탄절은 뭐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의 질서가 잡혀야 되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내 삶의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의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경부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약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8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8장 7절과 8절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킬 때 그걸로 끝나는 것까지 아니라 유다까지 와서 목까지 쳤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다를 지켜주시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유다 역시도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 왕 때에 가장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2절입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땅을 굽어보아도 흑암과 환난, 고통밖에 없대요. 그 흑암이, 그 고통이 아주 깊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8장 마지막 절 22절을 통해서. 그런데 이 9장으로 넘어와서 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9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22절에는 너희 고통이 아주 깊을 거야. 너희의 삶에 어둠이 아주 깊을 거야. 8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이야기네. 9장 딱 넘어오자마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9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쪽이었고 유대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이제 남유다를 지칭하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둠이 심한 곳이 어디였느냐? 갈릴리 땅이래요. 왜 갈릴리 땅이 가장 어둠이 심하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망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 북이스라엘 땅이었고 아수르에서 망하게 됐을 때 이 아수르 왕이 거기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다 이주시켜서 이렇게 섞여 살게 만들었어요. 피가 섞였습니다. 민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 섞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예언했는데 이방의 갈릴리여 한 그 말 그대로 그 사마리아 땅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했고 무시했고 멸시했고 하나님 말씀이 참 정확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라나신 곳은 어디죠? 어디서 자라셨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날 것을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을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다면 그러면 지난 주일날 성탄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기다림이 없습니다. 어둠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어둠의 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구원이 필요한 땅인 거죠. 그래서 주님 그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사역의 중심지를 이 갈릴리 지역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보다도 유대 땅보다도 갈릴리 지역에 더 많은 기적들을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이 회복될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건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네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오늘 그 네 가지의 이름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갖는 의미를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할 텐데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기가 막힌 모사. 기가 막힌 지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분은, 그 메시아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풀어가실 거고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실 거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어떤 비상하고 아주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적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한 곳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떵떵거리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병을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많으니까 어디 갈까요? 그 돈 가지고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고침받지요? 돈이 없으니까 의료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꽉 막혔어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형들이 절을 하게 되고 아버지와 엄마도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그 꿈을 꿨어요. 꿈을 꾸었지만 어떻게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가느냐, 어떻게 그 꿈을 성취하느냐, 현실은 너무나 정반대였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이루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기묘한 모사시다. 기가 막힌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가 막힌 모사,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풀어가신대요. 그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한 모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신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용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전쟁과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어떤 대적들이, 그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문제가 휘몰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조금 다른 표현일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근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또 그 안에 육체의 가시까지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누가 능력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그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아버지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친밀한 단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데 그 아버지는 생리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예은이가 있는데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애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예은이의 근원은 누굴까요? 예은이의 근원. 내가 아버지니까 누구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누구지요? 저잖아요. 자녀의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자녀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그 아버지가 이 메시아를 낳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요? 메시아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지어졌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관계의 충만함이 뭘 나타나느냐?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가 막힌 모사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냐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하실 때에 팔복 내용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복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죄의 담을 허물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 되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슨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 하셔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 어떤 곳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갔을 때에 그 문제가, 그 분쟁이, 그 다툼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이 제물됨으로.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할 수 있는, 그리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그 메시아가 이방의 갈릴리로 변질이 되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차별당하는 자, 외로운 자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보다도 그 갈릴리 지역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대요. 근데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평강을 이루실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금수저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든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흙수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마구간에 뉘어져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아기요. 그 아기가 흑암이 가득한 곳에 고통이 깊어진 그곳에 그 고통을 걷어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출 아기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어주신 모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시고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스스로 만들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순종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그 일을 만들어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죠?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에요? 그럼 다르게 얘기할게요. 일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종일까요? 주인일까요? 주인입니다. 주인이 계획을 세우고 주인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주인이 의도한 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인가, 우리가 나를 불살아서 나를 불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 말씀이 오늘 7절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00년 전에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700년 후에 그 약속대로 아기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게 될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700년이 걸리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700여 년 전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왜 700년이 걸리는 걸까요? 왜 70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우리 우선되는 거고 삶이 우선되는 거고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꾸만 우선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일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가장 어둡게 된 그때에 가장 절망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시느냐? 하나님 약속대로 태어나게 하시지만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세상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곳,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때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때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 일 앞에서는 다 도망갔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것은 그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타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자유가 왔고 평화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 전쟁이 무서워서 다 산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용감하게 나와서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서 하나둘씩 나오게 될 거고, 아 정말이구나. 우리 그렇게 압제하고 우리 그렇게 괴롭히던 그들이 다 패망했고 다 끝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구나. 누가 해야 된다고요?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아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메시아의 그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사,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평강의 왕.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탄절 끝났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해요? 누가 전하고 누가 나타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어디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남의 나라에 두로 여인이, 수르보니게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유대 땅에 넘어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개 취급 당했는데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 여인이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고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이방 땅에 살지만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않았을까요? 이거보다 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너희가 달려가서 구의 아기를, 누워진 아기를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다. 달려가 봤더니 진짜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진 아기를 보게 됩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고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아, 세상이 달라지겠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세상은 안 달라졌는데, 세상이 안 달라졌다고 해서 천사에게 들었던,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던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걸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고 달려가 봤더니 사실이었고,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본 곳,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 변하지 않는다.
그걸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가장 힘들게 살아가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심정가수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도 회장님들하고 또 한 해 동안 그 수양관 밭에 가서 그렇게 땀 흘리며 비료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찻집에 갔어요. 찻집에 한 7시 반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거의 문 닫을 시간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힘들었는데, 힘들죠. 교회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죠.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전우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찬양단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찬양 부탁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처음 시작은 참 힘들었겠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근데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 저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팀이 오늘 이렇게 많이 늘었네. 오늘 마침 오늘 또 그날 수봉이 빠져 있지만 전에 은빈이도 한번 이렇게 딱 쓰기도 했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한술 이렇게 채워줘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들 하셨어요.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김장이 말씀이 길어지는데 김장이 갑자기 500포기에서 700포기로 늘어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50명 넘게 오셔서 저도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그 자리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전우들이 함께 싸우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진짜로 마칠게요. 거기에 어제 그 자리에 우리 은지가 있었어요. 은지가, 초등학생 은지가 왔어요. 엄마 따라온 거죠. 은지가 왔는데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커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베이커로 빵집인데 거기 가서 테이블이 3개인데 19분 갔거든요. 19분 갔는데 일꾼이 참 많았어요. 빵을 이제 3개를 딱 이렇게 고르는데 거기 매니저인지 사장님인지 그러더라고요. 빵 6개 더 고르세요. 그러더라고요. 빵 6개 더 고르라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딱 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빵 6개 서비스로 드릴게요. 빵 6개 원하는 거 더 고르세요. 그 빵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은지가 딱 들어왔어요. 거기 왔으니까. 쟤도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따라 일꾼이니까. 그래서 거북이 모양의 빵 하나. 그걸 막 망설이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딱 은지를 봤는지 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조그만 케이크인데 그것까지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 빵하고 다른 빵은 같이 나눠 먹고 거북이 빵, 케이크 빵은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은지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은지야, 너 집에 가서 언니하고 동생 있잖아.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상 받아온 거야. 니들 알고 먹어. 이렇게 나눠 큰 소리 치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쁘니까. 금요일 밤마다 엄마 따라서 이렇게 엄마 찬양팀 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엄마랑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이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안 된다, 내가 힘들다 하는 그 일에 내가 힘들면,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거기에 전우가 생기게 되고 믿음의 추억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은혜다. 돌아보니까 참 잘했다. 내가 그때 순종하기를. 2025년 성탄절은 끝났지만 우리 그 믿음은 가지고 2026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을,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신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금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2026년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돌아봤더니 잘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상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주가 주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 우리를 이길 때 그 빛을 밝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 우리를 누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신.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세상 우리 맘속에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모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내고 세상으로 빛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형편으로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방금 찬양의 고백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다. 함께 일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고 믿음의 전우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우리 안에서 이 빛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성탄의 빛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놀라운 빛이 기묘한 지혜, 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문제가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 그것을 화평케 하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꺼져가는 빛을 밝혀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곳에 흑암이 가득한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700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에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밝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 빛을 밝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 하나님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될 때에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모두가 다 외면한 그곳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실 때에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문제들 염려하는 문제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곳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되게 도와주시고 등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들 가운데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을 비추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 비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의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꾼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민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주의 선한 도움을 얻게 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하나님 그곳이 반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하나님 땅을 걷는 것과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죄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끝내 승리의 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지막으로 뵙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내 마음에 내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능력있고 힘있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곳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날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바꾸실 것을 영광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연약함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그 자리를 향해서, 승리의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에, 그런데 변질되어졌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사랑이 식어진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근심을, 나의 불안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염려를 주님 맡아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 손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길을, 새 날을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그 영광된 그날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패배주의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지혜 없지만 주님은 기묘한 지혜를 가지신 모사이십니다. 탁월한 지혜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믿고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내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쳐 쓰러진 곳에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주시고 다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맡겨주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그곳이 평화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가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한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꿈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2026년 성립교회가 가정교회를 향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가정이 작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세상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는 작은 교회,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직 서툴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들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각자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교 일꾼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줄 수 있는 길은 앞에 있는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다음에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될 때에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도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입장을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가고선 있고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바보선 있고 주님 뜻을 있으니 오직 그리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그리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불 좀 켜주실래요?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도 금요 밤 예배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 되고요. 예배로서는 마지막이 되지만 2026년부터는 우리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니까 그 목장 모임을 충분히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교회 문 열려져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신앙보다는 말씀을 하나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삶이 따라와주는 신앙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살아내다가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금요일이 좋겠죠.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토요일날 쉬시는 분들은 마음껏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모여서 서로 말씀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넘어졌으면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주일날 가정교회 가게 되면 앞에 헌신대가 있어요. 한 주일 동안 살았던 거 다시 목장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나왔을 때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믿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족된 모습으로 더 뜨겁게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누가 막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점검해보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에 자리로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내가 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목장 모임 마치고서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늘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 합니다. 다만
예배 형식이 아니라 목장에서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는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민교회가 새롭게 결단하는 일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들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자.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한번 평가해보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성민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주시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